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나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야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오문과 하나니엘 망대와 한미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암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귀한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모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항상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성가대의 귀한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원하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제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너무나 마음에 우울감이 심해져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었으며 의사 선생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처방으로 많이 웃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희극 배우의 쇼가 있으니 그 쇼를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청년은 말없이 돌아서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신 그 희극 배우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텔레비전 많은 개그맨들을 보면 그분들은 정말로 항상 언제나 웃고 살아갈 줄 알지만 그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상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백수를 하면 좋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연세가 지긋하신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현대에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질병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암이라고 하는 병은 굉장히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 세포 하나하나가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세포의 특징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기능을 하지도 아니하고 무질서하고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자라서 주변에 있는 세포와 장기들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감리교회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이기도 했던 세계적인 암 전문의, 가장 유명한 전문의 중에 한 분이신 원종수 박사라고 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매일 암세포가 6개 내지 7개씩은 자라게 되고 또 여러분들,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경찰세포는 그 자라는 암세포를 발견할 때마다
제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원망과 분노가 마음에 쌓여있게 되면 부신, 피질 호르몬과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져서 경찰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병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인 느헤미야 제12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한 이후에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 장면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벽 봉헌식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받아주시는가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제12장 1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빌로니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계보를 통하여 조상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열거를 한 것은 자신들이 현재의 신앙과 존재의 기반이 되어진 조상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김씨면 김씨대로, 박씨면 박씨대로, 이씨면 이씨대로, 저같이 윤가면 윤가대로 그 조상들 시조라고 불리어지는 분이 반드시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마침 윤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윤종탁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보니까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이 분명한데 눈알이 노랗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은 파평용가인데 목사님 눈알이 왜 그렇게 노랗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윤가 중에도 순종은 노란 눈이 순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거기에 뭐 대단히 유명한 그런 장군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윤신달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태조 왕건 드라마에 나오는 장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1대 시조거든요. 제1대 시조.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조상이 원래는 유럽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럽인. 유럽에서 그 당시만 해도 고려시대만 해도 신라 말기 이런 시대만 해도 많은 민족이 인도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름이 그 영어로 고려잖아요. 고려, 코리아. 이 고려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그 조상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객지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우리가 고향에서 우리를 키워주셨던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지난 설 명절 같은 그런 명절이 되게 되면 고향 땅에 힘들어도 열 몇 시간씩 걸려서라도 갔다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할아버지가 계시고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오대손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그 조상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냐? 감사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성경 공부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교회마다 교인이 그저 한 10명 안 모이고 뭐 5명, 6명 모여도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성경 공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체제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체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 지식이 많은 것으로 성도의 영적 수준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는 어떤 책이고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진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 한 분이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요새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리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자 가르치는 이 목사님께서 그 여성도님에게 말씀하기를 자매님 이제부터 당신이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보다 많이 알게 해달라고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복을 주시고 무슨 뭐 자녀복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 자신을 보다 더 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 성도님은 그 토레이 목사님 말대로 기도하게 되자 점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서 남편 욕하던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워졌고 아이들 앞에서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대하여 새롭게 깨달으면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내 죄와 허물에 비하여 이 시련은 작은 시련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두 번째는 정결한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는 금식 기도하는 것이나 성적인 절제하는 것이나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등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는 옷을 빨고 목욕 재개를 하고 제사장들이 물을 뿌리는 의식 등등이 있었습니다.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할 때는 우슬초로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한 수도사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얻은 줄 알고 그 수도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도사님, 이번에 산에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수도사가 말하기를 얻은 것은 없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욕망과 절망도 잃어버렸고 분노와 비난도 잃어버렸고 탐욕과 정욕도 잃어버렸고 시기와 질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에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만족하지를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분인데 그분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소원이 뭐가 있었냐면 내가 나중에 장가를 갈지도 못 갈지도 모르겠지만 만일 장가를 가면 부인이나 자식들을 정말로 먹여 살릴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라나던 그 시절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면 자식을 좀 덜 낳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옛날에 그렇게 때가 간데 없는 그런 시절에 다 보면은 6남매,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도 낳는 그런 집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런데 그분이요 그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집의 아이들을 보니까 미국 유학도 가고 미국에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또 괜찮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톰 미니피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일 뒷좌석에 있는 한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쫓아가 가지고 성공의 신부님이 가서 그분들을 붙들었습니다. 아이를 자세히 보는데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니피라고 하는 이 성공의 신부님은 그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 줄 아십니까? 저도 2년 전에 3살 난 저의 아이를 다운 증후군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이 순수한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가끔씩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청년들, 절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천상천사의 얼굴이더라고요. 세상에 온갖 죄에 오염된 그런 얼굴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굉장히 천사의 얼굴을 가진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순수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 당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마음은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찬송을 담당하는 아삽 자손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시절에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시하던 예배였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찬양대 그 찬양들의 일반적인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대를 이렇게 반을 나누어 가지고 쭉 1년에 자기가 맡은 그 시간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번에 동원되는 찬양대의 숫자가 288명쯤 됐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아삽 자손을 두 때로 나누어 성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31절에서 42절까지 잘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 조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 봉헌식을 할 때는 보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위를 행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행렬 가운데서 제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36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학사 에스라였으며 행렬 선두 부분에는 찬송을 담당한 아삽 자손들이 행진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향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가 인도하는 행렬과 반대로 움직이는 행렬이 있었는데 그 행렬의 인도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제일 앞에 서지 않고 노래하는 아삽 자손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 출신이긴 하지만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의 총독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앞서지를 않고 뒤에서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사단장 그러면 별이 대체로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별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단장은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군인들의 수장인데 그런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주보를 나누어 주고 들어오는 사람 악수를 하고 환영을 해주게 되면 그 군인교회는 미어 터지도록 수많은 청년 장교 병사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요, 고약한 지휘관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주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연대장 대령인데 너무 교회를 싫어하니까 장교들도 그 연대장 눈치 보느라고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고 하사관들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헌신을 할 때는 가장 앞서서 헌신을 했지만 영광을 받을 때는 가장 뒷부분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였던 느헤미야가 행렬의 맨 뒤에 있고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자손들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에 우리의 내면 세계는 더욱 풍성해지고 강건해질 것이며 또한 예배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의욕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고 변두리 인생이 영향력을 주는 중심 인생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이 한 해를 살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기뻐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심히 즐거워했다, 크게 즐거워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네 번씩이나 강조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떨 때는 도저히 불편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14세기의 수도사이며 신학자로 유명한 존 타울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8년 동안 가졌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깊은 영성을 가르쳐줄 선생님 한 분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던 8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타울러에게 말씀하시기를, 타울러야, 지금 밖에 나가봐라.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선생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분이 나가보니까 옷은 다 낡아서 헤어져 있고 상처로 인해서 피가 여기저기 흐르는 거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타울러가 친절하게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말하기를, 수도사님,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불행한 하루를 보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울러가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가끔 힘들 때가 전혀 없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배고파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멸치를 받아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불행한 날이 없었습니다. 때로 힘든 날도 있었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그 일도 꼭 저에게 필요한 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사니까 항상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타울러라고 하는 이분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자기의 현실을 수용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자기의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면 더 희망이 없게 되지만, 그런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축복으로 나가는 발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 진짜 힘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못난 행동과 잘난 행동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잘난 체 하지 말고 내면 세계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급선무는 믿음을 키우고 마음을 넓히는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4가지 마음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 예배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